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예배와 영혼 구원, 이 두 가지 사명을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소문 만복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머니들, 소문 만복내 무슨 말이에요? 웃는 문으로 만가지 복이 들어온다. 웃어야지만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웃을 일이 많지 않겠죠. 그렇지만 웃을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도 웃어야 돼요. 왜냐하면 웃음은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력을 증대하고 통증을 완화시켜 준대요. 그리고 기분을 개선하고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웃어줘 보세요. 그럼 벌써 마음이 열리잖아요. 옆에 분하고 웃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기쁨이 충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쁨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보러 인사할게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래도 안 웃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웃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 평상시에 안 웃으면요, 웃으라 그러면 못 웃어요. 평상시에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웃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 웃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박장대소하는 거 한번 할까요? 크게 한번 웃고 시작해야죠. 하 하면 따라하시는 거예요. 저 따라하시는 거예요. 하! 하하! 하하하! 박장대소 박수 치면서 하하하하! 네, 그래도 안 웃는 분이 있어요. 강적이 있어요. 네. 네네. 웃으셔야지 건강하고요. 마음의 건강이 일단은 건강해지잖아요.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역사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역사를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12제자들을 바울까지 포함해서 이제 13명이 되겠죠. 자, 바울은 극성 유대인들의 소요와 고발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죄수의 몸이 됩니다. 깜빵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회가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이 강경 유대인들은요, 결사단을 만들어요. 결사단을 만들어서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요, 먹지도 아니하고요,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잘못되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남을 해치고 남을 상처 준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중세시대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카톨릭에서 기독교인들을 막 붙잡아다가 막 잡아 죽였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주리를 틀고. 여러분, 지금 유대 열심당도 똑같습니다. 그들과 유대 열심당, 카톨릭 그때에 중세시대에 그 역사가 있었듯이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 열심 당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더 가리게 된 거죠. 광신자들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 나는 아니면 광신자인가?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광신자인가? 내가 성경의 근거를 뚜렷이 두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착각이요? 광신인가? 이단들 보세요. 여러분 광신자들이잖아요. 가정을 버리고서라도, 예? 내 남편,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버리고서라도 나는 이단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건데 광신자들이죠.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도 없고요.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저 광신자들 보세요. 이단의 광신자들. 가족을 버리고서까지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지금 사용되는 은사는 무엇이며 어떤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참 신앙인인가? 아니면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인가? 예, 진단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신자가 아닌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참된 신앙인은 십자가를 먼저 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에 나몰라라 하지 않아요. 묵묵하게 겸손하게 사명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요 정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큰 교회도 많지만요. 큰 교회는요. 대형 교회는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1%밖에. 뭐 보통 중형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이렇게 작은 교회 가서 헌신하는 거,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감동하시겠습니까? 저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결코 여러분의 희생이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인생 광신자가 아닌 참신앙인,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분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요 계속해서 바울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깜빵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그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요 바울을 고발해요. 결국 바울은요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23장에서 보니까요, 우리 23장 지나갔잖아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자, 오늘 24장으로 넘어오니까요, 벨릭스 총독,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요, 베니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날까요? 재판이? 천만의 말씀. 바울은요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호송되어서 그곳에서도 기나긴 수년간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재판이 몇 번이에요? 지금 소송을 하면요 막 몇 년씩 걸리는 것도 있다잖아요. 몇 년씩 걸려도 해결이 안 되는 소송이 있대요. 그만큼 소송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소송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사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 아니에요?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혹시 소송에 휘말리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아마 그런 분들은 공감이 아마 100% 가실 거예요. 200%. 소송 한 번 걸렸다가는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재판에 또 재판에 넘겨져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묵묵하게 하염없이 걸어갔습니다. 도대체 이 재판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바울과 같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70년, 80년, 90년을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살아도 고생이 끝이 없어.
한 곡이 넘으면 또 한 곡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광야길이 펼쳐져요. 여러분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요.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고생길이 훤해요. 우린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해야 돼요.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요. 그 죄가 우리 후손에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고 고생길이 끝나는 길은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죽어서도 영원히 고생길이 이어지고 말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지옥에서 받는 고통은 불구덩이에서 그것도 어느 1년만 2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곳은.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까지 내가 살겠노라고 자신 있어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자신 있어요?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정신 차리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이 고통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주는데요. 자, 바울이 로마 총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아무 때나 기회가 오지 않아요. 사실 바울은 일반인들 앞에서는 복음을 증거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위 관직자 그것도 로마 총독 이상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요 처음이거든요. 나중에 로마에 있는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니까요.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카톨릭이 지금 옛날에는 카톨릭이었죠. 카톨릭 국가로 바뀌는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지 않았다면, 바울이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복음은 전파되긴 했겠죠. 근데 이렇게 빨리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은 지 140년이 됐잖아요. 카톨릭이 들은 지가 막 150년 막 이렇게 됐거든요. 이 바울이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같은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길을 열어주세요. 바울이 소원이 뭐냐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로마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수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로마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일반 사람이든 총독이든 왕이든 황제건 전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대통령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주눅이 들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모셔놓고 국무총리 모셔놓고 정치인들 내놓으라는 정치인들 여기 모셔놓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담대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건 사람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 성공해요? 성공 못해요? 성공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 좋은 대학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좋은 대학 들어가잖아요.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들. 목숨 걸면 뭔가를 이루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천부장 루시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총독 벨리스라는 사람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닷새 후에 이 예루살렘에서요 바울을 다시 한번 고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해서 공식적으로 총독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못 죽이니까 가이사랴까지 쫓아와가지고요 여기서 변호를 함으로 바울을 죽이겠다는 심산이죠. 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하려고 왔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활가락 하면은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이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 한 사람을 죽일 수만 있다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횟가닥하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무리들과 바울은요 재판을 받게 되고 서로 고소 고발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온 이 무리들의 고발 내용이 뭘까? 고발 내용을 한번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한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지금 변호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둘로라는 유대인 강경 유대인들의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바울이 이 난리입니까, 여러분? 먼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염병과 같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여 이단 종교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단 종교에 이만희처럼 문선명처럼 문선명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만희처럼. 여러분 전염병이라 하면요 사람을 죽이는 병 아닙니까? 죽이는 병. 우리도 얼마 전에 겪은 일이에요.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전염병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전 430년에 있었던 펠로폰네스의 전쟁 중에서 일어났던 이 아테네 역병으로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주후 165년에서 180년 소아시아에서 원정 갔다가 복귀한 병사들을 통해서 이탈리아 반도의 천연두, 홍역 이게 퍼져가지고요 400~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스티누스 역병, 쉬리, 와흐 역병, 병경 대역병 등이 또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시대별로. 그리고 결정적인 전염병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세 시대에 일어났던 흑사병입니다. 여러분 흑사병 들어봤죠? 흑사병. 이것도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이때 몇 명이 죽었을까요? 흑사병 걸려가지고 중세 시대 때 몇 명?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약 2억 명. 2억. 놀라지도 않으세요. 하도
인생을 놀라운 가운데 살아오셔서 맨날 놀라운 뉴스만 보셔서 그런가? 전혀 안 놀라요. 2억 명이나 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 그럼 몇 배예요? 우리나라 인구 몇 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외에도 런던 대역병, 콜레라,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거기다가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까지 끊임없이 전염병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또 있겠죠. 코로나보다 더 큰 게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여러분, 종말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전염병은요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전염병이 끝도 없이 있어 왔거든요. 끊임없이 사람이 죽어나갔고. 여러분, 전쟁으로 죽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옛날 시대에는 자녀들이 홍역 걸려서도 죽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전염병이거든요. 콜레라 걸려서 죽고, 독감 걸려서 죽고, 그죠? 감기 걸려서도 죽고. 그게 다 전염병이에요. 감기도 전염병이거든요. 자, 이렇게 강경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예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단의 우두머리.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전염병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요, 이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은요 상처가 치유받아요. 그리고 영생을, 새 생명을 얻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같은 전염병인데, 똑같은 전염병인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들은요 사람을 상처를 내고요, 어렵게 만들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바이러스는요 참으로 신기하게 우리의 구멍난 상처를 메워주고 회복시켜주고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저부터 수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저는 예수의 그 능력으로 치유받았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강경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자신들이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자인 것도 모르고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경 유대인들이 세운 변호사 더둘로는요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교의 심장부인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교 신앙 전체를 오염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신천지가요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몇 명들 그룹 져가지고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지금 이제 대놓고 이제 신천지가 대놓고 전도를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몰래 숨어서 했잖아요. 몰래 숨어서 해가지고 교회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다 묵사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가 침투해서 전염병처럼 다 퍼뜨려가지고 불평불만 만들게 만들고 목사 욕하게 만들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단들이. 근데 지금 바울이 유대교를 흔들어 놓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 신앙 전체를 전염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얼토당토한 이야기죠. 자, 이들의 고소에 바울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목숨 건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죄인이 몸된 것을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감옥에 갇힌 지가. 들어오자마자 갇힌 거예요, 한마디로. 들어오자마자. 이 기간에 소요를 일으키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고발은 얼토당토한 말이라는 거죠. 이 짧은 기간에 바울이 뭘 했겠어요. 그렇다 한들, 만약에 그렇게 한들 바울에게 이게 쉽게 먹힐 지역과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를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경제를 꽉 잡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똑똑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쉽게 넘어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이 바울 당시에는 쉽게 넘어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멈출 수 있을까 안달이 난 것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시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손 한번. 매일같이 뭐 코로나 있을 때 우리 손 열심히 안 닦았어요? 그렇다고 코로나 안 걸렸습니까, 여러분? 여기 코로나 안 걸리신 분 있어요, 혹시? 어머, 한 분 계셔. 대단하십니다, 어머니. 대단한 어머니가 여기 오셨네. 예. 아무리 손 닦아도요, 걸릴 사람은 걸려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안 걸릴 사람은 또 저렇게 안 걸려요. 이 유대인들도요, 예수 바이러스를 막지 못했어요. 막으려고 그렇게 먹지도 마시지 않고 자지도 않았는데 결국에는 못 막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세계 기독교인 인구수. 예, 몇 명이나 될까? 기독교인들이. 2022년 중반 기준으로 25억 6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작년 25년 기준으로 26억 3,7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50년대는 더 늘어날 계획인데요. 33억 3,400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놀랄 일이 많으셔서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바울과 같은 예수 바이러스 전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희생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세계 1위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가장 많은 종교, 인원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카톨릭도 어차피 예수 믿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 믿는 그런 종교로 따지거든요. 인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예수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이 시대에. 교회가 지금 안 된다 하지만요, 그래도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지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인간을 죽이는 전염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을 살리는 복음의 바이러스를 만드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자들은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여러분 자신만 누리고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전도하기 위함이다.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은요, 복된 소식, 이 복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러 왔다는 말씀이세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어마어마한 인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희생 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은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우연하게 나오셨다고 생각하시죠?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이란 없어요. 여러분 우연히 뭐 남편을 만나셨나요? 우연히 아내를 만난 것 같죠? 우연이란 없습니다. 세상에. 필연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요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방법밖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서 속히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계세요. 초대장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 초대장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내신데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 예수의 바르스에 감염되셨다면 자신만 영화를 누리지 말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마구마구 예수 바이러스를 퍼뜨리셔야 돼요. 이제 퍼뜨리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남만 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남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잘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려 보면요 내가 기뻐지고 내가 힘이 생기고 보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남을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제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수 받고 예수 믿고. 여러분 남은 인생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바이러스를 세상에 전파함으로 온 세상이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가득 차가 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랑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 바이러스를 전파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직 예수뿐입니다.